지난주에 우리는 사도가 서신서를 보낼 때에는 언제든지 그 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렸고,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는 가장 먼저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교회마다 약점도 있고 장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점은 누군가에는 아픔이 될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크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는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으면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바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경우에는 교회로부터 큰 사랑도 받고 또 많은 성도들의 헌신 속에서 사역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때로는 오해도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공격도 받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교회 전부의 책임으로 돌려서 교회 자체를 비난하고 교회 자체를 욕되게 하는 이런 자세를 갖지 않았던 거죠. 일부 오해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은 일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에서 이런저런 내 마음에 안 드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부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처럼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 교회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그것을 발견했을 때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것이지요.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이미 여러 가지 들은 바가 있어서 그 교회에 대하여는 소상히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교회 또한 약점이 전혀 없는 상태는 아니었죠. 그러나 사도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을 먼저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한 겁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가르칠 것입니다. 사도가 골로새서를 쓴 이유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에 나오는 몇 가지 문제들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로서는 그 본질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으며 약점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다 어디나 내용은 조금씩 다를지 모르지만은 문제와 약점들은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 교회가 교회의 DNA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교회가 가져야 하는 그 마땅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이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모습을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이 모습을 더욱더 키워나가기 위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언제든지 이런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가슴에 품고 사랑하면서 헌신하며 기도하는 자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대하여 전해들은 이야기를 통해 이 교회가 갖고 있는 교회의 DNA,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하면서 그 내용을 설명해요. 이는,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감사의 이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즉, 이 교회에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근거로 하여 그 위에서 행하는 믿음의 활동, 믿음의 행위, 믿음의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너희의 믿음이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고 이 믿음이 근거가 되어서 행하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그의 눈이 달라집니다. 보는 눈이 달라요. 그리고 평가하는 판단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남들 눈에는 왜 저렇게 하냐, 저렇게 무모한 일을 하냐 하는 그런 순간에도 믿음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그것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사람을 나누어 놓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믿음으로 행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속에 믿음이 있으면서 믿음으로 행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추구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 속에 믿음이 있으면서 그 믿음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을 믿음의 판단으로 행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직 멀었어 이러면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시하신 일이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기울이되 오직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행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서도 발휘하지 못할 때 그것은 오히려 믿음보다 못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오히려 그런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음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의 삶 속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의 행함 속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럴 때 그에게 전혀 나타나지 않는 믿음이란 도대체 무슨 믿음이냐 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씨앗으로 우리에게 심겨지면 이것이 싹을 틔우고 그리고 잎이 나고 뿌리가 이 줄기가 성장하면서 점점 자라 마침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참된 기능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싹은 튀었는데 이내 말라 비틀어졌더라. 어떤 것은 가시떨기 밭에 떨어졌는데
자랐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유혹과 염려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자리에 머물고 말았다.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은 열매 맺는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열매 맺는 자리까지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행할 수 없게 합니다. 이 세상의 경제적인 상황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불행들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참된 생명의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행하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것과 같은 삶을 살고 그와 같은 판단을 한다면 도대체 그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믿음은 나타나며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는 골로새 교회는 바로 이 믿음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골로새 교회가 믿음에 서 있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믿음이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교회의 지체가 되는 여러 성도들을 빼놓고 교회 그 자체가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을 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성도들 자체가 교회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교회에 믿음이 있고 교회가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은 그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고 그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을 빼고는 교회의 믿음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행하였으므로 골로새 교회가 믿음 있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둘째로 골로새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냥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아니,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무슨 성도들을 사랑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실천의 부분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는 해요. 그러나 그럴 경우에는 참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참된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그 사랑은 인간적인 조건들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조건이 뭐냐 하면 잘생겼나, 이쁘게 생겼나, 이쁜 짓을 하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은 뭐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내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으면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얼굴 예쁜 사람 좋아하면 예쁜 사람이 좋은 거고요. 학력 좋은 사람을 좋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학력 좋은 사람이 그렇게 좋은 거야. 그러잖아요. 내가 돈 많은 사람을 좋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가 그렇게 좋은 거죠. 또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면은 무조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은 교회 전부를 아름답게 만드는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조건 혹은 나와의 관계 때문에 나오는 사랑이라고 하면 그것은 교회를 분란에 빠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요인은 될 수 있을지언정 이것이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시키는 요인은 될 수가 없는 거죠. 성도들에 대한 사랑, 이것은 나 때문에 내가 가진 기준이나 혹은 나에 대한 태도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나오는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고 나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자, 이 성도의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에 진정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로 이렇게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로 이 교회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궁극적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는 동안에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다 쌓아두면 녹이 슬지 않고 벌레도 끼지 않습니다.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마음을 늘 하나님께 둔 사람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참고 견디고 마침내 승리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냥 아무렇게나 살던 사람에게 상 주는 일이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람 세상에서도 열심히 행하고 모범이 될 때 상을 주는 거예요. 그 상 줄 때 문구에 뭐라고 써 있어요?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러잖아요. 어떤 면에서 모범이 되는가? 그 내용이 쭉 나오죠. 이에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상장과 더불어서 부상을 함께 주는 거죠. 자, 상장 혹은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아무렇게나 살던 사람한테 아무렇게나 살았으므로 이에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의 모범이 되므로 그런 경우 없잖아요.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는
그 근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하반절,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그러면서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복음 진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그 속에서 깨달아졌습니다. 그 날부터요. 그 날부터. 진리가 우리에게 임하고 진리가 우리 속에서 은혜롭게 깨달아질 때 바로 그 날부터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난도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온 천하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너희 가운데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난도다. 이 교회에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교회에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이 말씀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말씀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그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듣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파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성을 가진 존재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이성을 가지고 복잡한 사상과 개념들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복잡한 개념과 사상들을 전달하는 도구는 말이에요. 말. 이성을 가진 존재는 말로 이 사상을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을 갖지 못한 존재는 말로 설명하지 않아요. 어떤 행동을 반복하게 하고 그때 그 행동을 반복하게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채찍이고 하나는 당근입니다. 채찍과 당근이 이성 없는 짐승들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가령 곰이 그런 그 음악이 나오면은 발을 들면서 이렇게 춤을 춰요. 발을 들면서. 그러면 야, 저 곰이 음악에 맞춰서 춤추는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칩니다. 근데 훈련시키는 방법을 보면은 음악을 듣고 음악에 흥겨워서 발을 들고 춤을 추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사용하는 방법은 발바닥을 철판이 있는 방에다 놓고 그리고 그 철판을 밑에서 열을 가해서 뜨겁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이 곰이 아이 뜨거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음악을 틀어놓는 거예요. 음악을 그때마다 음악을 틀어놓으면은 이 곰은 아이 뜨거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발바닥이 안 뜨거워도 똑같은 그 음악만 나오면 이 친구가 저절로 발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훈련법입니다. 이성 없는 짐승의 훈련법이에요. 개의 경우에는 당근법을 많이 씁니다. 당근법. 어떤 행동을 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잘했을 때에는 과자를 주는 거죠. 얘가 좋아하는 거. 그래서 개 훈련시키는 사람은 주머니 여기다 두툼한 주머니를 여기다 가지고 과자 잔뜩 넣고 다닙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리고 우선 앉아요. 잘했어. 그래서 꼭 하나씩만 떨어뜨려 줍니다. 많이 주면 안 돼. 하나만 얼른 받아 먹어. 일어서요. 그러면 하나 줘. 그래서 이 개는 앉아 일어서를 뭘로 배운다고요? 과자, 요만한 과자로 배우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 개는
이제 뭐 시키는 거 하면은 잘했다는 칭찬 듣는 거, 이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상 없는 짐승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훈련시키는 방법은 알아듣도록 말을 하고 설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요새는 참 말을 안 들으면, 예전에는 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많이 참죠. 많이 참습니다. 옛날에는 몽둥이 가져와 그러면은 아이고 잘못했어요. 근데 요새는 몽둥이 가져와 그러면 아이고 잘못했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요새는 많이 참아야 돼요. 근본적으로는 이성을 가진 존재는 말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설득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렇게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들려주실 때도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하셔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직분을 두시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두시고, 끊임없이 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여기 7절 말씀을 보면은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나와 있죠.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랬어요.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배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배우는 일,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일,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을 배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 배우는 일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잘 배우고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에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가 맺혀 자라나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동일하게 이런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도는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는 모습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드렸던 것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하미니. 사도는 자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항상 끊임없이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기도 속에서 언제나 그가 기억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골로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역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사랑의 수고를 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소망의 인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 교회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서대신 교회 이제 2015년 교회 세워진 지 이제 67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디 가서 교회가 67년 된 교회라고 하면 다들 오래된 교회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더 오래된 교회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정도만 해도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자랑이 그저 오래된 교회다라는 것에 있다면 참 허망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소문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소문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자랑할 것이 있다면
이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이 특성,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대신 교회는 믿음의 충만한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서대신 교회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서대신 교회는 하늘의 소망을 쌓아둔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이것이 우리가 모든 교회들에게 나타내야 되는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행하며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며 하늘의 소망을 쌓고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믿음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빛나고 또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으로 소문나고 또 모범이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